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신 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시고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 또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떤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노신사 한 분이 그 거지 앞에 딱 서 있으면서 이렇게 응시하며 쳐다보기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그 노신자 다리를 붙잡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10센트만 동량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옛날의 기사이기 때문에 10센트가 지금의 규모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노신사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자기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얼굴을 들고 그 거지도 노신사를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자기 아버지예요. 20년 동안 널 찾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났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가 계속 하는 말이 나한테 10센트를 달라고. 10센트가 뭐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부요해도 아들들이 그 아버지와 관계가 없으면 거지로 살기까지 하게 돼요. 누가복음의 실제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그 집골로 다시 돌아왔죠. 그렇지만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그런 생활은 청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을 아버지로 우리가 인정할 때는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만 그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 때는 그 아버지가 아무리 부요해도 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그분의 부요함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는데요. 자유함이에요. 부요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사람은 그 부요함 속에서 자유함이 따라옵니다. 한 달 전쯤에 시편 23편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의 양인 것을 인정할 때 그 두 가지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목자, 23편에서 고백한 그 목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나는 그럼 양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인정하는 분이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가 들어갈 문이라는 것, 그분만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거고 내가 그분의 양인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란 말이 있어요. 부요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9절 한 절인데 그 첫 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나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부요한 대상은 없죠. 이게 절대진리의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그가 지으신 우주와 세상보다 크셔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실 천지보다 작으신 분이라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수가 없죠. 그보다 크신이고 그보다 더 부요하시니까 우주와 천지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오늘 추가 말씀 몇 개 준비해 봤는데 이 말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주인. 우리는 천지는 고사하고 그것도 직접 가보는 것도 아닌데 가끔 TV에서 인도에서 제일 부자, 태국에서 제일 부자가 사는 저택만 그렇게
TV 화면 통해서만 봐도 정말로 기가 막 죽고 정말 입이 딱 벌어지고 저렇게 부유하다니라고 그렇게 감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에요. 저택 하나는 뭐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천지에 비하면 천지보다 부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다음 절도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12절 마저 읽어보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예,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부와 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좋아하죠. 나에게 생긴다면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근데 성경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딱히 다른 이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부와 귀를 주실 수 있지만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큼 주시는 게, 내가 감당할 만큼 받는 게 사실 행복입니다. 만약에 재벌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정도 규모의 부귀를 주신다면 아마 저 같아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부귀영화를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겉껍데기로만 목회하면서 그렇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향도 고려해서 적절하게 주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줬을 때 네가 네 믿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나쁜 데 쓰지 않고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나님 물어보실 때 내가 자신 없으면 안 받는 게 좋죠. 아무리 부귀라도. 부족하게 살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했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부귀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성이 여전히 남아져 있기 때문에 부귀를 누리다 보면 하나님과 그 부귀가 대체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체질과 우리의 그런 상태를 헤아리셔서 부귀를 주시더라도 우리가 감당할 만큼 적절하게 주신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하고 그의 아내는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그런 부요함을 누리면서 천국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한 후로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못 받아 누리고 인간이 자기 욕심으로 부요함을 누리려다가 오히려 불행에만 빠지게 됐죠. 그냥 하나님은 없어도 돼. 그냥 내가 부요함 누릴 수 있어 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도전하다가 자기가 불행에 빠지는 그런 역사만 인간 세계에서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뭐 막말로 내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내가 독생자를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가 이를 믿으면 너희는 영생을 얻고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부요함을 너희가 고스란히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믿을 것을 제안하시는 그런 회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하나님다움에 부합하셔요. 그분의 말씀에도 거짓말이 안 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라 죄의 대가로 주시는 벌은 사망이에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그 대가인데 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런 사망에 처하는, 형벌에 처하는 길을 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구원자를 믿으면 우리는 내 죄와 그 대가인 형벌에서 해방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구원자가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내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에겐 적용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행하심,
그 하나님의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도 이루시고, 죄의 대가는 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도 이루시고, 두 개를 다 이루신 방법이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 부요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지으신 천지보다 더 크셔요. 그분의 부요함은. 그런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보통 우리가 영화도 그런 제목이 있었지만 예수라는 말 앞에 동네가 붙는다면, 어떤 마을이나 동네가 붙는다면 어떤 마을이 붙었어요? 예수할 때 뭐뭐뭐 예수 이러잖아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빌립이 그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나서 자기 동료 나다나엘한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오늘 만났다.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나다나엘한테 그렇게 소개했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만큼 별 볼 일 없고 촌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런 동네 이름이 자기 이름 앞에 붙여져서 나사렛 예수라고 붙일 만큼,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일 만큼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짐의 최고 절정은 누가 뭐래도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게 이제 절정이죠. 십자가 죽음은 그 당시에 아무에게나 내려지는 그 형벌이 아니었죠. 로마에서도 국가 전복을 꾀한 대반역자만 그렇게 행하는 사형벌이었고, 노예 중에서도 주인을 살해한 노예, 당시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에게 반역만 해도 사형감이었는데, 주인을 아예 죽인 노예, 주인을 아예 살해한 노예는 살려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거는 중죄로 처해졌는데 그런 노예에게만 십자가형이 그렇게 처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시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죄인에 해당이 되셨나? 십자가형을 당하실 만큼? 우리가 의문은 좀 가져볼 수 있죠.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매주마다 빌라도를 언급하지만 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처음 딱 몇 마디 대면했을 때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십자가형까지 그렇게 당하셨을까 할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아간 건데, 그 예수님에게 덮어씌운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저 사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했다, 저 사람이. 구약 율법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별것 없는 나사렛 동네 출신의 예수가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라고 했다. 이만큼의 신성모독이 어디 있느냐. 게다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정을 알고 있죠. 그 아버지가 요셉으로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특별하게 태어나셨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으로만 알고 있는 건데,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당시에 각광받지 못했던 목수였죠. 그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아들이 자기를 하나님과 같다고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완전한 신성모독죄예요. 그로 인해 그렇게 십자가형을 당하신 건데, 사실 그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추가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좀 길죠.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건 미신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냥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기 때문에 시체를 빨리 내려라. 안 그러면 그 땅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에서. 그래서 너희가 사는 땅을 그런 그 환경적인 것까지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의 강조가 구약시대에는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그 시체를 빨리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운명하시고 나서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그런 몇 사람들이 빨리 그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를 했죠. 그러니까 요지는 제일 끝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의 절정이에요. 그가 그렇게까지 가난하게 되심은 오늘 말씀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부요함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돼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가 가끔씩 있었어요. 신생아 둘이 병원에서 이렇게 퇴원하기 전에 있는데 두 아기가 서로 바뀌어진 거예요. 간호사가 실수해가지고 두 아기가 서로 바뀌어져서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부자 부모에게 가게 되고 부자 부모에게 태어난 아기가 가난한 집안의 부모에게 가게 돼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년이 되기까지 그렇게 바뀐 채로 살다가 어느 날 한쪽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한쪽 집안에도 그 사실을 말해줘야죠. 이제 자녀가 원위치 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원위치를 시켜놓으면 그동안 정말로 그 가난한 집안에서 살던 자녀는 한순간에 부유한 집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동안 정말 많은 것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던 자녀는 이제 가난을 몸소 겪으면서 어찌 보면 참 침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 정도의 것과는 비교도 안 돼요. 정말로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다가 갑자기 가난한 집안의 부모가 우리 친부모라고 알게 돼서 가난한 집으로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낮아지심이시고 가난함이에요. 그러면 우리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쪽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유함은 가난한 집에서 살다가 부잣집으로 가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부요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부유한 자라고 말해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부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난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까지 처하신 건데 나무에 달리신 거, 나무에 달리신 저주를 받기까지 가난함에 처하신 건데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도 그 정도예요. 예수님의 가난함이 너무나 깊숙이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부유함도 그만큼 높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난하게 되셨다면 우리는 플러스 100까지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마이너스 1000까지 가난하게 되셨다. 그럼 우리는 플러스 1000까지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해요. 오늘 말씀 9절 첫 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죠. 그가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면 바로 그분의 은혜인데 우리가 누리는 그 부요함의 그럼 내용들이 뭘까요?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부요하다는 건데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 중심으로 여기저기에 답들이 나와 있고 말씀으로 선포되어 있는데 굵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분이 일단 바뀌어진 거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거는 권리적인 면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됨의 삶으로, 그리고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박해받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 그리고 시련이나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의 상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생, 바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는 부요함이에요.
이런 부요한 자에게 따라오는 또 하나의 복은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도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자유함에 해당하지만 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하자면 그 중에 빠질 수 없는 자유함 중에 하나가 이거는 참 저도 솔직히 됐다 안 됐다 막 그러긴 하는데 물질에서의 자유함도 그 자유함에 포함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그 배경이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막 칭찬하면서 이 8장의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 스크린에는 그게 없으니까 성경책으로 8장 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땅 거기 근처예요. 마게도냐가 경기도라고 한다면 광역이라고 한다면 그 마게도냐 안에 빌립보 또 그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건 도시예요. 마게도냐가 이제 도라고 한다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건 도시인데 그 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바울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통칭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한 거죠. 1절에서. 뭐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거였냐?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바울이 칭찬한 거죠. 극심한 가난과 환난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도 박해는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가난도 같이 겹치고 있는데 그런 극심한 가난 중에 연보가 넘쳤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이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과 거기에 따라오는 자유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참 보면서 그 2절, 3절로 또 넘어가면 더 그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바쳤는데 몸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는 거죠. 무리가 갈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는가 할 때 성경책으로 5절 중반쯤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기를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연보를 우리에게 보내줬다 이 말이죠. 주께 자기를 드렸다. 헌신이에요. 그 헌신이 가능해진 것은 바로 오늘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임해져서 그래 그분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요인이 오늘 말씀 9절에 답으로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게 되므로 가난한 중에도 극심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가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졌는데 풍성하게 모아졌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요함은 물질적인 것을 꼭 말하거나 물질에 국한된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원래 가지신 그 부요함을 그 총체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고스란히 가지기 때문에 그 일부분인 물질의 후원이 자유함 속에서 그냥 되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부자라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받은 부요함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자유함도 있죠. 자유함도. 그 안에서 부요함도 있고 그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런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는 연보가 가능했다는 건데 이들이 거둔 헌금이 어디에 보내졌을까요? 현대 교회들은 작아도 대부분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라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그룹별로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가장 이제 무난한 가정에서 모이기로 결정을 하고 그 그룹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고 그 모든 가정 교회들을 통솔하는 본부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지금 형편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 박해받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뭄까지 겹쳐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진 상태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어려워진 본부 교회를 바울이 그렇게 알렸더니 그 이방인 교회 중에 이런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돕자, 우리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돕자 하면서 극심한 가난함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모아졌다는 거죠. 그걸 바울이 칭찬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런 그 도움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자들이 아무도 아니고 절대 다들 아닌데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돕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무리 없어도 힘에 지나도록 돕는 대상이 자식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대상이 자식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막 넘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나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할수록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이제 선한 결과들이 나오죠. 그가 나에게 자기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그가 나에게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같이 생긴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보다는 예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물질적으로 안 풍족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으로 부요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부요한 사람에게 따라붙는 복이 자유함이라고 했잖아요. 부족해 보이는데 넉넉하게 행하는, 마치 잘 사는 사람처럼 행하는 자유함.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이죠. 10월인데 우리 교회가 딱 만 1년 동안 문 닫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과 후원자들 덕분이에요. 그 부요함이 이제 우리 각자한테서 누구에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대상, 그 대상에게 나의 부요함이 이제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요함이 그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기꺼이 해주신 만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예수님으로 누리는 부요함으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도전해보고 그렇게 실행해보면서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래 좀 고른 찬양이 충만이었는데 제가 미스였어요. 그 충만이 반주기에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 좀 그랬는데 우리 찬송가로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대신 우리 봉헌송으로 부르면서